전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좀 하나 더 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은 준비가 안 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좀 섬뜩하네요. 이게 출애굽기 33장인데 여러분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이제 황금송아지인데 32장이 황금송아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황금송아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금송아지 안에 신내림 같은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황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벌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를 시켜가지고 같은 종족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그 일에 가담해서 적조로 가담했거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벌을 내리시고 그 죄를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게 이제 화가 안 풀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너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그대로.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애들을 다 쫓아버리겠대. 여기 가나안 족속들도 다 쫓아내 주겠대. 너네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딱 하나, 나는 니네랑 안 가.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내 약속대로 지키겠다. 너에게 줄 것을 주겠고 데리고 가기로 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니네랑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하고 죄에 찌들어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라면 어느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을 테고 그들의 신기는 바알신을 함께 섬기면서 농경사회의 풍요로움을 만끽했을 거예요. 온갖 문란한 성적 행위들을 제사로 드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종교의식에 젖어들어서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실 때 모세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니네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시고 다시 십계명을 주신다 그랬죠. 십계명 몇 번 주셨어 하나님이? 2번 주셨어요. 돌판을 2번 새기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새로 다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까지 설계도를 주시죠. 그 배반을 겪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시잖아. 제가 어른 설교 때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신혼집 개념이에요. 신혼집 개념.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신혼집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우리 여기 강경이는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지금 처음 듣는 표정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진짜 이거 끔찍한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신부로 생각하고 이제 너희 중에 내가 거할 것이다라고 성막도 이야기해주고 나랑 함께 지내기 위해서 너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죄는 어떻게 해결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신부가 어디로 가버렸어? 다른 남자로 만나서 도망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랑 혼인 서약이 이제 막 끝나서 신혼집 구하고 있는데 신부가 바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제사 의식이나 제사장 임명 이런 것들을 다 끝내시고 이제 실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 그 사이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 레기 같은 느낌이 막 들었을 거야. 읽으신 분들은. 뭐 무슨 지파 누구는 뭐가 막 나와. 근데 그걸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진짜로 이 애굽에서 3개월 동안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그 설계, 성막에 대한 설계 여러 가지 레위 법들 이런 것들 주시고 이제 진짜 떠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내가 너희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질서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 질서들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누가 있고 서쪽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 지파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모여 있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바로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사이에 누구를 놓게 하냐면 레위 지파가 있게 만들어요. 그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재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죄의 씻김을 하고 또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함부로 성막에 다가오지 못하게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지만 그래서 오셨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그 거룩함은 굉장히 위험한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데 성경에 보면 가나안 바로 밑에 예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지휘관들이 이제 성전에 쓰라고 헌금을 하는 거야. 헌금. 두 가지 헌금을 했죠. 소하고 수레를 했죠. 근데 이 성전에 있는 일들, 제사장 말고 여러 가지 잡무들, 청소도 하고 뭐고 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했는데 이 레위 지파는 세 부류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오면 좀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야곱의 한번 들어봐. 그래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12명의 아들이 있잖아.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 레위였다고. 레위. 근데 이 레위의 아들이 또 3명이 있었어. 따라서 해보세요. 게르손, 고핫, 무아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세 자식 중에서 이 게르손은 어떤 일을 하고 무라리는 어떤 일을 하고 고핫은 어떤 일을 하고 일을 정해줬는데 이 게르손이라는 자손들은 그리고 무랄이라는 자손들 이 두 자손들은 성막,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 넓게 이렇게 테두리처럼 제일 바깥에 있는 그 천막 있죠. 그 천들 이렇게 막들 거기 있는 기둥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 줄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성막으로 들고 가야 되잖아. 이제 분해해 가지고. 근데 고핫 자손은 그런 성막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성막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날랐어요.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된 거야. 업무가 분담이 된 거야. 게르손이라는 자손들하고 무랄이라는 자손들은 성소와 지성소 바깥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덜 거룩한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은 어떤 역할이 주어졌다고?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옮기려면 무겁잖아. 엄청 힘들잖아.
그래서 오늘 뭐가 주어진 거야? 수레 2대, 수레 4대, 소 몇 마리씩 이렇게 준 거지. 수레로 나르라고. 근데 고아 자손한테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니네들은 다 보내주겠다. 네? 하나님은 자신은 안 가르쳤잖아요.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가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일부의 짐들은 수레를 통해서 옮기게 해주셨는데, 이 고앗 자손이 옮겨야 되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수레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 써졌어요, 성경에? 어깨로 메는 일이라고. 직접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옮길 때는 수레와 같은 편법을 쓰면 안 돼. 인간의 편리함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앗 자손은 계속해서 뭘 들고 가야 돼?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 어깨에 계속 이고 가야 돼. 수레 쓰면 안 돼. 여기서 잘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밖에 있는 천막들, 그다음에 제단들, 뭐 물두멍들, 줄, 뭐 그다음에 못, 여러 가지 것들 다 수레에 싸서 옮겨가 봤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야? 성소와 지성소라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돼? 어깨에 메는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자기들이 자꾸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언약궤에 임재하시니까 쟤네들을 물리칠 거야 라고 언약궤를 지 마음대로 그냥 전쟁터에 끌고 가버렸어. 그럼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대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 오랫동안.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때 이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수레에 언약궤를 딱 싣고 온 거야. 원래 언약궤는 뭘로 메야 돼? 어깨에 메고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거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 그리고 사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좋고 예쁘고 딱 이 최신형 수레에다가 소 딱 멋있는 거 2대 앞에다 2개 딱 하고 이게 끌고 가면 훨씬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근데 이 수레로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수레가 팍 튄 거야. 그러니까 수레 옆에 따라가고 있던 누구? 굿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단 말이지. 어떻게 돼? 죽어버렸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굿사 정말 억울하겠다. 언약궤 지키려고, 하나님이 언약궤 지키려고 선포했다 죽어버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는 비로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설교도 굉장히 일찍 끝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 시대의 실용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경험주의라든가, 뭐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걸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하고 싶어요. 수레로 움직이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이라고? 어깨에 메는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수레를 이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수레를 이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편리한 것만, 효율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이런 것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어깨를 내서 져야 되는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깨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놓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포장하면서 수레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렇게 빨리 옮겼어,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 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성소와 지성소는 옮길 수 없는, 하나님과 옮길 수 없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신앙생활이 편하고 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 시절에서는 취업의 압박, 학업의 압박, 결혼의 압박,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텐데 거기서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된대. 얼마 전에 청년들, 여러분 중에 누구랑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남자 청년들이 별로 없대. 난 어디 가서 결혼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맞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수레예요, 수레. 그냥 어쨌든 빨리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막도 그냥 빨리 옮겨놓고 지성소에 있는 물품도 빨리 옮겨놓고 안전하고 빨리 제자리에 세팅해놓고 빨리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어깨로 메고 가야 성소와 지성소가 우리 인생에 동행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이 고아 자손들은 그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고 가면서 그 물품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들을 옮길 때는 이 페달 가죽, 거기 있는 가죽 종류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로 덮어야 되는데 이 덮는 일은 레위 자손들이 할 수 없어서 누가 있냐면, 걔네들도 레위 자손이긴 하지,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다 덮습니다. 만약에 그 덮여 있는 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떠들어 봤다 그러면 다 죽어요. 고아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 할지라도 고생은 뒤지게 하는데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옮기는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왜 우리만 어깨에 메고 가야 돼? 남들은 다 수레에 메고 가는데 내가 뭘 메고 가는지 볼 수도 없고, 보면 다 죽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뭐냐 알 수가 없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더 빠른 길이 있고, 더 확실한 길이 있고,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 자꾸 교회 가면 교회가 다 그렇지도 않아요. 이상한 좀 전도사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얘기만 해. 현실적인 답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무당하라고. 나도 몰라요. 누구. 그런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 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랑 멍에를 같이 보이지 몰라.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 옮겨버리는 게 목적이냐? 그거 생각해봐. 성소에 있는 짐들을 옮기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어깨를 내어드리는 청년으로 살아야 돼. 청년의 때에 내어드릴 어깨가 없다면 장년이 돼서는 어깨가 아니라 손가락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도 수레 만들 수 있지. 얼마나 기똥찬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우리를 완전히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눈물이 흐를 만한 그 드라마틱한 어떤 설정들, 예수님 못했어요? 예수님도 두려웠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옮겨.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인간의 몸으로 입고 있어 인간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함께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다 찢기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 가시 다 박히고, 그 유대에 있는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지손가락, 검지손가락보다 요 정도 두께 가시라고 해요. 제가 아는 동생이 거기 살다 왔는데, 걔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시가 찔리고, 그런 방식. 그 방식이 뭐야? 어깨에 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사님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아마 이야기해야 할 것도 그거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래 색깔이 무엇인지를 알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 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왔고, 예수님은 사랑이래. 예수님이 날 주어줘서 오케이.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난리에 죽어오셨다니. 그리고 내 죄가 없어진다는데, 그리고 결국엔 천국에 간다는데, 그리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데, 여기에서 노할 만한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잘 믿어. 그 말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다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다 믿는데 헌신은 싫다. 왜? 헌신 안 해도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시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세상 욕심을 적당히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약간은 불편할 수 있고, 약간 이거를 대놓고 내가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잖아 라고 세상 욕심을 천천히 따라가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왜?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하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안 드려. 예수님 때문에 용서 안 해. 예수님 때문에 게으르게 살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말씀도 안 읽어. 왜? 예수님이면 다 해결되거든.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언제 이들이 죄를 짓고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어서, 즉 불순종해서 쫓겨났죠.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는 이유이고, 바꾸어 말하면 순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보내시고, 이제부터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는 순종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를 보냈고 니네를 위해서 죽였으니까 그 팩트만 인정해라. 그 팩트만 사실로 받아들여라. 어렵지 않잖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으로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은 사실에 대한 인지, 사실에 대한 인정에서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
그 성경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이게 뭔 소리냐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귀신의 졸개들들, 걔네들은 멀리서도 벌벌벌 떠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빠삭했어. 누군지 알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위로 삼는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점검해.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어요. 좁은 길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무게를 다 떨쳐버리고 가버리고 싶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왜 나만 전도사야? 세상에 전도사 깔리고 깔렸어. 나보다 설교 잘한 사람,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 나보다 사랑 많고, 나보다 친교력 있고, 나보다 헤아릴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 하나 여기서 사라져도 눈에 티도 안 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행동, 내 헌신, 내 희생, 내 시간, 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없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나는 걸 하는 거예요. 고아자손이 그 안에, 덮개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쳐다보면 죽을 운명이야. 남들은 다 수레를 통해서 편하게 가. 나만 어렵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 그런데 이 고달픈 인생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의미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많이 나뉘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어깨를 내어드려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거는 심정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일이 될 수 있고, 공부할 때 너무나 하기 싫은 것을 부지런해서 다시 공부 자리에 앉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일날 우리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요가 느껴질 때 그 자리에 예스라고 반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결정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은 어깨를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 어깨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동행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을 것이, 성령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팀 나와서 반주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되게 단순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그 취하고 거절하는 이유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인 효율성, 실용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시선 반주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또 내 마음을 한없이 괴롭히는 그것을 그냥 떨쳐내버리고 싶고, 보지 않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서 그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책을 펴고 있다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빠르지 않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청년의 시절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의 믿음도 너무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내 환경은 나를 압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에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내 어깨를 내어서 주님의 성소를 옮기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어깨로 이 짐들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느리게 간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겁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